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8장 우리 20절부터 우리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천상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찬양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가 하면 땅에서는 심판과 멸망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18장 우리 9절부터 우리 19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땅의 왕들, 상인들, 그리고 우리 해원업의 종사니들이 극심한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또 반면에 우리 오늘 본문 우리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완전히 분위기가 정반대죠. 한쪽에서는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애가를 부르는가 하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즐거운 찬양을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는 말이죠.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회복이 불가능하고 철저하게 이제는 파멸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은 세상과 또 교회 사이에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좀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바벨론은 심판당하는데 성도들은 즐거워하라 이런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도 되는 걸까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자들이 잘못되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고소하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고소한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괴롭히고 힘들어서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뭐.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에돔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니까 잘 됐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말이죠. 그것을 죄목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너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같이 아파지는 못할 만큼 즐거워하고 그렇게 비웃고 그러면 되냐? 그게 하나의 또 죄목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보면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여기에 그로 말미암아가 뭘까요? 예, 그가 누구죠? 큰 성 바벨론이죠, 그죠?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에게가 또 누굽니까? 큰 성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위해서 큰 성 바벨론을 불신자들을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말이죠. 자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통해서 도구를 쓰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근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썼던 나라들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한번 꺾이고 나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말이죠.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내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보면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렸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바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이렇게 겪어야만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죠.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칙령을 내리죠. 그러면 바벨론을 멸망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물론 돌아오게 한다는 그것이 나라가 해방되고 이건 아니고, 그죠?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예루살렘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한다면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때,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닌데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 때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세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잘 됐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즐거워하라. 바벨론에 멸망이 돼서 즐거워하라는 것은 말이죠. 그들이 이렇게 멸망당한 것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뭘 즐거워하라는 걸까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그죠? 저는 늘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길 때 시야를 넓히라고요. 제가 조금 시간이 되면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자주 썼던 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죠? 수색 가는 버스를 타지 마라. 이런 것들 제가 책으로 좀 펼쳐내려고 그럽니다. 그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두 가지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데, 두 가지 시각을 갖게 되는데, 관점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현미경적 관점입니다. 현미경 아시죠? 그죠?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은 막 그냥 작은 것도 크게 보이고, 막 문제가 심각하게 보이고 말이죠. 막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 현미경을 갖다 대시면 안 돼요. 돋보기 갖다 대시면 안 된다고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문제가 많죠. 그럴 때는 망원경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죠? 망원경은 어떻게 됩니까?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당겨보잖아요. 크게 멀리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큰 그림에 넣어봐라. 퍼즐처럼. 그죠? 퍼즐을 맞출 때에 큰 테두리와 큰 흐름을 봐야지 그 작은 것에 묶여서 그것 때문에 그냥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는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찬양 부르면 막 스케일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죠? 막 세상을 바라보는 말이죠.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스케일이 커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크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 우리들이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잖아요. 그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자잖아요. 그분의 상속자가 될 우리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교훈으로 삼으셔야 돼요. 잘 됐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넘어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불신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요? 그들이 뭐 잘못 살고 악한 일을 하고 그것은 두 번째고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문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그죠? 필요한 것도 다 이렇게 주시는데 끝까지 그 은혜를 거부한다는 거죠. 그죠? 이제 은혜에 대한 배신을 때리는 그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대충 뭐 살아도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죠? 그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잘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겠냐는 거죠. 그죠? 또 우리가 악을 행한다고 뭐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분이 되게 나쁘고, 그죠? 뭐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그 악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간혹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뉘앙스가 좀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큰맘 먹고 말이죠. 그냥 해주는 것 같이. 마치 우리 아이들이 말이 집에서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어주는 것처럼 그 뭐 그냥 엄청난 거 일을 해주는 것처럼 자기 위해서 먹는 건데, 그죠? 그래서 그 은혜 감사해서 그렇게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크게 뭔가를 해드리는 것처럼, 그죠? 내 중심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원해 주시고 불신자들은 그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가 하면 악한 행동을 하면 말이죠. 그 악한 행동 때문에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 악한 것들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전에 군에 있을 때 말이죠. 출출하면 이제 관사 내에 장교기 때문에 사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스크램블을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돈을 주면 스크램블을 아줌마가 해줘요. 그럼 그걸 먹고 제가 이제 전도하죠. 아주머니 예수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김중희님, 저는 과거에 죄가 많았어요. 죄가 많아서 제 교회 못 나가요. 그 죄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악한 우리의 행동이 주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요. 그죠? 참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참 이렇게 그럴수록 나가야 되는데 자꾸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세력들이 힘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왜 심판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보면 복음 위에서 살다가 핍박당하고 순교당한 그런 영혼들이 말이죠.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말이죠. 신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을 그냥 두십니까? 막 주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24절 보겠습니다. 왜 바벨론 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요한계시록 18장 24절 18장 20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선지자들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많은 영혼들을 거기서 죽였다는 거죠. 그죠? 그 순교의 피가 말이죠. 이제 때가 되면 결국은 근성 바벨론을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도 이렇게 신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우리 6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바벨론 성의 이 멸망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언제까지 신호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일생을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가 성행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시고 그걸 다 갚으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마지막,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셔야 되고 마지막에 공의로운 심판을 하셔야 돼요. 이대로 끝날 수는 없는 거고 이대로 끝나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에서도 이런 예언들이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신명기 32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신명기 32장 43절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요엘서 3장 21절, 요엘서 3장 21절. 요엘서 찾는 게 좀 쉽지 않지만 요엘서 3장 21절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믿는 성도들의 기도와 또 섬김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다 갚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가? 이 바벨론을 향한 이 심판은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증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절대 이제 성경은 개인적으로 말이죠. 감정이나 어떤 증오를 이렇게 갚아달라고. 시편에는 좀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말이죠. 그 멸망의 그 강도라 그럴까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먼저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에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바벨론 성의 이 멸망을 표현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죠. 결코 다시는, 결코 다시. 이 몇 번 나옵니까? 6번 나옵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데드라인에 걸렸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참으시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해놓으시고 시작했으면 마지막이 있단 말이죠. 마지막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회복이 안 되는 그 안 되는 그 표현을 말이죠.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여기 맷돌은 작은 맷돌이 아니고요. 노새나 말들이 끌고 다니는 대형 연장 맷돌입니다. 맷돌을 들어서 이렇게 던져버렸다.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 말이죠. 그 큰 맷돌을 딱 던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맷돌이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이런 비참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다시 보이지 않는 뿐만 아니라 검은고 타는 자, 풍요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소리. 이것은 당시에 로마에서 연회도 베풀고 말이죠. 풍악도 울리고, 그죠? 음악 소리 들리는 이 즐거움과 기쁜 소리가, 그죠? 들리지 않고 정막한 그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당시에 고가품 세공업자들은 말이죠. 장사가 잘 돼서 이렇게 세공하는 그런 일들, 그게 뭔가 하면 직장 말이죠. 또 제조업체가 또 이렇게 잘 안 되는, 뭐 일거리가 없다는 거죠. 정말 이제 참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돈이 되는 일들이 별로 없는, 참 우리 사회는 지금 경제적으로 참 구조가 어렵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한 가정에 말이죠. 재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진국인 미국이나 이런 나라 보면 30%는 부동산이고 70%는 동산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묶여갖고 말이죠. 거기다 대출까지 받아갖고 말이죠. 이 문제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한 7배 정도 땅이 크거든요. 넓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 가격을 따지면 말이죠. 우리가 일본보다 7배가 더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말이죠. 이게 지금 부동산을 거품이 있어서 참 앞으로 많이 힘들어지는, 인구 줄죠? 그죠? 지금 뭐 도시화 때문에 지금 뭐 그냥 지방이 폐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참 이렇게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 맷돌 소리는 뭘까요? 우리가 이전에는 맷돌로 말이죠. 갈죠. 생활하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그 기본 생활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는 등불빛이 결코 비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일을 해야 되는데 등불이 비치지 아니하면 일을 할 수 있나요? 캄캄한, 그죠? 저 북녘땅처럼 말이죠. 그죠? 불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일을 할 수 없죠. 그죠? 제가 이전에 비엔나에 가면 가게 문이 이제 닫았는데도 말이야 안에 불을 켜두더라고요. 그래 어느 날 보니까 한국도 그러더만요. 다는 아니지만 참 이 어두워 등불빛이 비치지 않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죠?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참 기쁜 날이고 축복된 날이잖아요. 이제는 뭐 결혼도 잘 안 하고 뭐 그 살기 힘드니까 뭐 그런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그죠? 또 오늘 보면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도다. 이 복수는 우상숭배거든요. 점치는 거거든요. 바벨론이 말이죠. 하나님보다 우상숭배 죄악에 빠져서 그죠? 그래 주변에 여러 국가들을 미혹시켜서 죄짓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자, 바벨론이 멸망하는 우리 세 가지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치부로 내서 교만해졌습니다. 좀 살만하니까 교만해졌던 거죠. 내가, 그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어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만 이렇게 우상숭배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도 다른 사람들도 자꾸 우상숭배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드는 그죠? 그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는 이것이 바벨론이 멸망이 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 응답해 주시는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통곡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참 불쌍히 여기고 그죠? 안타까워하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참 서글픈 일인지를 우리는 느껴야 되고 또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보다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너희는 뜨겁게 사랑해라. 또한 우리는 헛된 것에 분주한 자가 아니라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